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시간 3절 정도 되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간혹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그리고 어떤 영상들을 보면 성경을 성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느낌도 또 각자 다를 수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성경이다, 또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이란 말을 쓰다가 또 이제 저도 제 개인적으로 듣기에도 성서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듣기에 좀 신선하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성스러운 책이다라는 느낌을 되새기는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한국어권을 사용하고 한국어권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한자어권의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흐름과 생각해서 제가 바라볼 때 성경을 성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개인적인 이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한자로 거룩할 성자이고 뒤에 붙는 자가 어떤 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조금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흔히 이제 한자어권에서 보면 이 책에 대한 분류를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이고, 그 다음이 해, 그리고 마지막이 서입니다. 처음에 말한 이 경자는 경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교나 특정 가치를 추구하는 교단에서 추구하는 교리를 담은 책을 경전이라고 할 때 그 경자를 쓰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해자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아래 단계에 소속되는 그 책의 수준으로 해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경전을 해석하는 책을 뒤에다가 무슨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권에서 보면 이제 뭐뭐해라는 것은 특정 종교에 있는 경전을 풀이한 책을 의미할 때 해자라는 것을 뒤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모든 책을 가르쳐서 서자라는 말을 끝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경이라는 말과 성서라는 말을 굳이 사용할 때에는 성서라는 말보다는 성경을 쓰는 것이 더 가치를 높여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경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걸 성서라는 말을 그럼 결코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느끼는 어떤 느낌들이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모든 가치들을 조금씩 균열시키는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저도 조금 생소한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런데 그 사상과 그 가치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에 봉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기존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설정들을 바꾸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틀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과 제가 어린 시절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이슈가 된 적이 없습니다. 30년 전뿐만 아니라 그 과거 어느 시대에도 동성애가 이렇게 시대에 아주 시대를 뒤흔드는 이슈가 돼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도구가 될지, 그리고 인문학적인 최대 이슈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의 상은 기존의 가치를 존중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쪽으로 하게끔 인도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경과 성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존의 가치를 진실로 지키고 수호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사람의 느낌, 사람의 감정, 내재되어 있는 그 잠재의식 속에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5절에서 말하면서 동시에 2절이 지나지 못해서 7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중적인 아주 상충되는 메시지를 짧은 구절 내에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5절에서 보면 두려워하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충되는 얘기가 5절과 한 절 건너뛰어서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것을 바로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상실하셨나? 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도 사실 기독교가 더 역설의 종교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라 라는 이 이중 구조의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내 인생 가운데 낭망해야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엎어지고 무너져서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7절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재밌는 표현이 여기 있더라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좀 이 구절이 좀 궁금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알고 싶더라고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래서 어머니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고 머리카락을 좀 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 머리카락이 8만 개에서 대략 10만 개 안팎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어머니 머리카락을 셀 때 이 왼손으로는 이미 센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고, 반대편 손으로는 이제 새로운 머리카락을 한 묶음에다가 집어 넣는 구조로 이제 어머니 머리카락을 계속 셌죠.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머리카락을 많이 빠지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을 세면서 제일 힘든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절을 저는 처음 봤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이 의미를 저는 개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수. 그러니까 이 8만 개 혹은 10만 개 정도의 수많은 머리카락을 세는 게 참 힘들다. 근데 막상 머리카락을 세보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8만 개, 10만 개 셉니다.
왜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지폐들 막 세잖아요. 요즘은 기기가 다 하지만 옛날에 은행 가면 이 지폐 잘 세시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털 한 털 한 털을 한 올 한 올을 세는 것 자체가 애로사항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셀 때 가장 힘든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머리카락을 딱 집었을 때 한 올을 집었을 때 이걸 내가 샜나 안 샜나, 요게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 내가 왼손으로 잡고 있었나 웅큼을, 아니면 얘가 빠져나갔나, 이게 애로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거 지금 1000개 정도 샜는데 이게 1001개인지 아니면 999개인지 헷갈려 버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관점에는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수를 그냥 세시는구나, 8만 개 10만 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을 대략 한 100분 150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좀 머리에 쥐가 내리실 것 같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의 차이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빠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나는 모든 공정과 과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의 그 A와 B의 머리카락의 차이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한 올을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 가운데 키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빠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 이거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부산에 보면은 그 가나안 수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산에 보면 전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 산 언덕에 올라가면은 기도의 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자리가 만원이에요. 생각보다 수요일 날 뭐 낮에 가도 이렇게 항상 그쪽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불러요. 저도 가서 주님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뭘까? 주님이 지금 내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근본 원인 자체가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이 있는데, 여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널 알고 있다.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6절에 보면,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7절에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6절에 보면 이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아사리온은 우리로 따지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장 최소 단위의 동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원 정도, 좀 많아봤자 100원 정도 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0원 100원도 안 하는 최소 단위의 동전 가치에 참새 5마리가 팔리는데, 이 5마리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옛 표현대로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가야 됩니다. 왜? 머리카락 한 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왠지 모를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큰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그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적정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수족처럼 썼던 그런 선지자이자 목자이자 제사장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수족처럼 정말 가서 70세가 넘는 나이에
가서 그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막 쓰임 받기도 하고 정말 본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좀 전략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전에도 수협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잠시 한 적이 있는데, 좀 전략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물론 강이긴 하지만 그 바다 수준의 그 광대한 그 홍해 앞에 그 아무 무능력한, 전투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그 노예 생활을 방금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향해서 진격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피해 가야죠. 그런데 바다 한복판으로 가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출동하고 있고 완전히 이건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을 보면 모세의 인간적인 지능과 지식과 그의 학문을 완전히 하나님이 밟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인생을 붙들고 지도자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모세에겐 수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모세의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죠. 아니, 나는 40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집트 관원도 주먹으로 때려 죽일 정도의 호기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40대에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살인자로 간주가 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낙오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3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이제 70대의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널 쓰겠다는 거예요. 그의 육신, 그의 야망, 그의 젊음, 그의 지식과 그의 학문과는 전혀 배려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그를 완전히 끄집어내서 한 민족을 완전히 노예에서 끄집어내는 대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노예 그 모세의 꿈, 가나안 입성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는 들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평소 때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막 고기를 달라고 막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모세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다시 한번 인생 말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구할 수 있는 수준 너머를 구하고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막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이 시간 다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지. 그가 혈기를 부렸고 이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아주 무장되고 아주 우상 숭배하며 혈기와 분노가 들끓는 나라였고 그 땅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라고까지 생각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마음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책을 검증해 보면서 그것이 맞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데 모세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응답을 받게 되죠. 그게 언젠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섭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황홀한 그 장면을 봤던 그 예수님의 새 제자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정말 며칠 동안 있고 싶다라고 간증할 정도의 그 상황 속으로 모세를 세우셨고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가나안이 결국 어딜까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완전히 영적으로 영광 중에 광채가 빛나는 그곳에 서 계실 때 그 옆에 제사장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제사장의 대표격으로 그 옆에 세워주십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그 대표자로 서 계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주님, 왜 그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지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밝게 해주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물론
모세가 육신의 삶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최대 인물로서 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세움을 받고 그 예수님이 영광 중에 광채 가운데 빛나는 그 과정 가운데 설 수 있는 기회를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주시더라고요. 모세가 그 순간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이 하체에서부터 여러분 설레어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이제 설레면 심장병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설레면 다리부터 진동이 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죠. 막 온몸이 떨립니다. 너무 좋아서. 모세가 얼마나 감격 가운데 그 변화산상에 서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기도와 간구처럼 무응답으로 계실 때가 있습니다. 네, 나는 이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때 이걸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때 이걸 좀 내 손 가운데 쥐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주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경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인생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우리 중심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노와 짜증과 염려와 어떤 갑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입니다. 다 뜻이 있겠구나. 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감정대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방식의 교육을 배워왔고 그런 언론과 미디어의 교육과 세뇌가 된 세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옳다고 하는 그 가치를 향해서 내가 신념을 가지고 이 신념이 꺾이지 않도록 굳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런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겁먹어서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자각해야 될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여러분 한두 번 실수했다고 결코 좀 부정적인 말일 수 있지만 자살이나 안 좋은 얘기를 안 좋은 생각을 결코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한두 번 실패하면 하나님 날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셨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죄 한두 개 가지고 나를 실망하시고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꾸준히 기회를 주시고 내게 아직도 호흡이 있다면, 내게 아직도 지금 걸을 수 있는 발가락이 있고 내가 아직도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손가락이 있다면 내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에 깍지를 지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버리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며 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과정 가운데 지금, 내일, 모레 한 주 한 주, 한 시간 한 시간, 몇 분까지도 다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내 삶에 갑갑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로마서 특세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신학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으로 믿었던 신앙이 있다면, 좋은 말씀은 듣고 좀 듣기 싫은 말씀은 거부했던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때로는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단단한 말씀의 가치와 신학과 교리를 정립할 수 있는 복된 한 달여의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잊지 않고 지금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머리털처럼 그 정말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간구하며,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 또 실수하고 반복되는 죄가 있으면 또 기도하십시오. 또 작심삼일의 믿음처럼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오늘도 죄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저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뻔뻔하게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